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 한해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참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같이 인트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한해 예배에 저희가 설교를 하지만은 반만 하죠. 그리고 나머지 반을 우리 이제 젊은 형제님들 여기부터 영재 형제 그리고 샛별 형제 그리고 신성원 형제 우리 세 형제님이 돌아가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저희가 사실 이렇게 딱 하려고 해서 모인 건 아닌데 하버베이 저희 이제 알라메다 교회당에서 팀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각 전역에서 우리 그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우리 영어부 사역하고 있는 팀이 다 모였는데 그 신성 형제는 보스턴에서 왔고 보스턴에서 제가 삽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좀 헷갈릴 수도 그죠. 텍사스 어스틴. 알겠습니다. 다시 하죠. 이거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을 자연스럽게. 저희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그런데 우리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 우리 영재 형제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어스틴 텍사스로 이사 갔죠. 여기 우리 샛별 형제님 그리고 버클리에 우리 있는 신성 형제님 우리 근데 저도 이제 시카고에 있으니까 자주 보기 힘든데 수양회 팀 수양회를 계기로 같이 모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야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한어부 예배 때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리고 설날도 그 주일날이 딱 1월 1일이니까 그때 같이 우리 모여가지고 인사를 드리자 해가지고 갑자기 진짜 계획을 안 했는데 모였습니다. 그래서 옷이 조금 그런데 캐주얼하죠. 매치가 조금 됐죠. 괜찮아요. 나는 뭐 이제 크리스마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다 이제 모일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희 오늘 예배 들어가면서 잠깐 우리 크리스마스의 추억이랄까요? 그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그런 어떤 크리스마스 때 겪었던 아니면 예배라든지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동안 생각했던 뭐 말씀에 대한 묵상이라든지 기억나는 그런 이야기 있으면 하나씩만 소개해 주시죠. 우리 어렸을 때 잘하면서요. 지금도 젊으니까. 그죠. 지금 얘기를 해도 되고 그죠. 잘하면서 얘기를. 우리 영재 형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되게 제 가족이 되게 바빴어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시느라 바쁘고 또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 교회 장식하시느라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탄절 때. 예, 그런데 또 그 항상 그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되게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같이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들으면서 깨달았던 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셨던 성탄절 보통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것만큼 더 좋은 소식이 없다. 이런 내용의 정말 가슴에 되게 와닿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물 이런 거는 전혀 받지 않고 우리 뭐 잘할 때는 뭐 아니고 세대가 좀 틀리지만 우리 한국이 지금이나 이렇게 잘 살지 그때 선물 그런 거 없지. 그죠.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은 집도 거의 없었어요. 저희는 항상 미역국 먹었어요. 성탄절. 성탄절 날. 그건 참 색다르네. 한국 미역국 생일 알겠다. 예수님의 생일에 그죠. 그거네. 지금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기쁜 뜻이 있었구나. 교회에서 항상 미역국 드시는 줄 아니군요. 성탄절 날. 그렇군요. 우리 그러면 여기 샛별 형제. 저는 그 성탄절 날 성가대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무슨 뭐 퍼포먼스를 뭐 찬양을 드리는 뭐 그런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끼리 뭐 같이 가서 그리고 제가 뭐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같이 그 돌아오는 뭐 그런 되게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가서 같이 돌아오는 그런 이제 가족이 온 가족이 다 교회를 가는 같은 교회를 가서 같이 오는 뭐 그런 기억이 많이 나고요. 노래를 잘하셨나 봐.
아니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어렸을 때만. 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또 이제 이 버클리에 와서는 이제 그 인터내셔널 학생으로서 항상 뭐 영재 형제나 뭐 다른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집에 가지를 못하니까 그죠. 항상 이렇게 겨울에 남아서 여기도 맞다 인터내셔널. 예. 그래서 실은 저희 가장 처음 보냈던 크리스마스 미국에서 가장 처음 보냈던 성탄절이 저희 둘이 같이 그때 처음 이렇게 만나서 좀 쓸쓸하게 보냈고. 그죠. 근데 너무 반가웠어요. 이렇게 뭐 비슷한 그렇죠. 뭐 그때 배경. 저도 같이 있지 않았나요? 아니요. 성원 형제는 집에 갔잖아요. 집에 갔을 거예요. 집이 보스턴이니까. 아니 보스턴은 보스턴에서 자랐죠. 네, 어렸을 때 보스턴. 근데 가족은 지금 다 한국에 있으니까. 저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으로 갔고. 네. 우리 성원 형님. 저는 교회에서 있는 기억보다는 뭐 가정에서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은 이제 짬뽕을 먹은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우리 어머니께서 짬뽕을 만들어 주시고 집에서 네 그리고 이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가정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런 트래디션을 시작하고 싶어서 선 선물을 제가 미리 이렇게 가족들한테 샀죠. 어머니께서 그리고 아버님께서 아니 언제 아이 때?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을 바로 이사 오고 나서 이렇게 생각이 참 그러니까요. 선 선물. 근데 이렇게 다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부모님께서 너무 흐뭇하셨겠어요. 나는 너무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원래 선물이 그런 거예요. 이게 주는 거지. 내가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밥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짬뽕 만들어주시고 뭐 다른 거도 바라는 어렸을 때. 근데 뭐를 들으셨나요 선물로? 어머니께는 이제 쇼핑백 같은 거, 그 TJ Maxx 같은 데 가면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돈 모은 걸로. 진짜 대단하다. 나는 그러니까요. 이런 이렇게 초등학생이 부모님께 성탄 선물을 드린다. 야 이거는 참. 다시 봐야 되겠어요. 저는 김철원 전도사님께서는 우리는 나는 뭐 되게 여러분하고 세대가 좀 틀리잖아요. 1970년대 한국에서 그 초등학교 때 성탄절을 맞았으니까. 근데 제 기억나는 게 그때만 해도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한 10시쯤 모여 교회. 이 중고등부해서 또 초등부도 좀 저같이 좀 열심히 나오는 애들은 다 모여가지고 일단 한 2시간 정도 놀아요. 게임하고 놀고 거의 자정이 다 돼가면은 저희 모여가 성탄 예배를 그냥 짤막하게 드리고 12시부터 해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다 방문해서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은 이렇게 뭐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우리 교인분이 나오셔요. 어떤 분들은 못 나오시고 너무 잠이 깊었는데 웬만한 분들은 나와주셔가지고 미리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수고한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 선물을 받는 모대기를 갖고 가는 우리 선생님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다 돌고 마지막 집을 우리가 갈 때 한 새벽 한 4시 반 거의 뭐 새벽이 돼. 그 마지막 집에서는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영접해서 안에서 떡국을 주세요. 그래서 떡국을 먹고 거기서 조금 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근데 진짜 추웠어요. 춥고 여러분들 밤새 여러분들 경험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걸어가면서 자본 적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걸어가는데 근데 난 너무 졸리니까 국민학교 한 3, 4학년 때니까 진짜 조는데 걷기는 걸어. 막 뒤에 떠밀려가지고 일렬로 가니까 따뜻한 경험인 것 같은 그런 근데 되게 스토리인데 춥고 배고프고 힘든 경험. 그래서 저는 성탄절 예배를 거의 매년 미스했어요. 왜냐면 새벽송 돌고 집에 오면 6시거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수님이 밤에 탄생하셨으니까 목자들이 그때 이제 밤에 보고 가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막 소식을 알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이제 24일날 밤에 밤새도록 새벽송하는. 그 예배는 근데 그 다음날 예배는 많이 빠졌어. 자야지. 자는데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지만. 그래서 크리스마스 당일날은 근데 그 저녁 예배는 있었어요. 25일 저녁에 이렇게 막 퍼포먼스하고 그런 예배.
그 성탄 특별 예배 거기는 갔죠. 저는 그게 제일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막 신고 들어오고 너무 늦어서 밤늦게 그렇죠. 막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면 진짜 경찰들이 와.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옛날엔 다 이해를 해주시고. 참. 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 좀 진짜 특별한 예. 날로 다가오잖아요.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그래서 저희가 참 바라는 거는 오늘 이제 우리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오늘 메시지를 영재 형제님이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스케줄이 아마 샛별 형제님, 네, 샛별 형제님 메시지 전해주시는데 우리 다 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왜 이렇게 성탄절이 우리한테 특별한 날로 다가왔고 우리가 이런 저희 모두가 좀 그런 특별한 그런 기억들이 참 지금도 추억에 이렇게 추억으로 남아 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이제 인트로를 마치고 잠깐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저희 샛별 형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에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부 가족분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연휴를 정말로 좋아하는데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고 만난 음식도 먹고 여유롭게 시간도 보낼 수 있어서 그런 시간으로 다가오는데요. 거기에다가 첫 인사,
시간에 저희가 나누었던 것처럼 제가 12월 초에 교회 교육자 수련회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서 김철현 전사님, 김시아론 사모님, 영재 형제, 성윤 형제 다 보고 그 외에 그 모든 교회 식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힘이 났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다 보면은 크리스마스의 그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재 형제가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본문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알고 경배하는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자를 뺏길까봐 두려움에 자신을 보호하려 성벽으로 자신을 둘러싼 그런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의 예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인 줄 아시는데, 자,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사실 성탄절 이야기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그런 스캔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리니. 자, 마태복음 2장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헤롯 왕과 함께 시작했지만 누가복음 2장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로마 황제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실제로 잘 알려진 역사적 인물인데요. 옥타비누스라는 그 또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는 기원전 31년부터 서기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한 최초의 황제로서 학자들은 그의 통치 기간부터 시작해서 다음 200년 동안 팍스 로마나가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세금 제도를 개혁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일부 존재하는 유명한 로마 제국의 도로망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이사 황제가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호적을 등록해서 지역마다 세금을 얼마만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말을 듣고 현재 어디서 살든 상관없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갈릴리에 살고 있는 그 요셉도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그 자신의 고향이던 그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는데요. 이게 거의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던 거리여서 건강한 사람도 4~5일 걸려서 걸어가야 하는 거리인데, 마리아와 그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도 어쩔 수 없이 아무 말 없이 고향으로 걸어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권력 있는 자와 권력 없는 자의 그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리 잡힌 그 자신의 궁전 왕자에서 앉아서 그 자신의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한마디의 말로 명을 내리는 가이사 황제가 있고, 그 반면에 로마 제국 끝자락에 위치한 이스라엘이란 속국에서 그 변두리 지방 나사라에 있는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힘없이 명령을 곧대로 따라야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 참 대조적인 모습이죠. 사실 우리 세상은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서 출세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는 그런 가이사 황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할 수 없게끔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 너무나 익숙한 세상관이죠. 사실 누가 이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기에 그 이 세상관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경쟁해서 성공하려는 동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게다가 이러한 세상관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저희가 가져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면은 왕국에 있는 왕실 집안을 통해서 오실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정반대로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스캔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사렛 지방의 가난한 시골 천민 부부를 통해서 우리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제자 나다니엘 또한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방 출신이라는 것을 듣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변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권위를 내려놓고 인간으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더더욱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힘없는 속국에 힘없는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예수님께서 이 우주의 왕이시지만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신 종으로 오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종으로 오신 왕, 참 모순되는 그림이죠.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분이 궁궐의 왕가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변두리 나라의 시골 천민 부부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그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주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종의 모습을 따르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이 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모습은 종은 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출장을 갔다가 식당에서 팀원들과 저녁을 먹었는데요. 제가 식당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그 식당 종업원 분께서 정말 친절하시게 제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아서 챙겨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그 어떤 음식을 주문할지, 어떤 음료를 먹을지, 짐을 어디에 둘지 등등 바로 물어보시고 이렇게 바로 가져다 주시는 것을 보면서 와, 이분이 정말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궁금해 하시면서 잘 알아채시고 제 필요를 잘 돌봐주신다라는 느낌을 들었는데요. 자, 우리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시하고 요구하기 전에 다른 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궁금해하고 그 필요를 섬기는 삶을 통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 하나부 가족분들 모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삶 속 사람들, 가족들과 친척 친지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종으로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부터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알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가 이미 잉태, 그러니까 즉 아기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을 빨리 건널 수도 있지만 이 문장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그 두 번째 스캔들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예수님 시대에 남녀가 약혼하고 결혼식 날까지 한 1년을 기다리는 것이 풍습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약혼 기간 동안 아직 함께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결혼한 관계이기에 약혼을 끝내려면은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자, 이 약혼 기간 동안 요셉은 자신과 동거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결혼 밖에서 간음을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벌을 받을 수도 있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법까지 있었기에 사실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이혼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때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요셉은 결혼 관계를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작은 마을에 살았기에 한마디로 미혼모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 마을 사람들 구설수에 올려지고 아마 많은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하였는지를 그 구설수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은 요셉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곳을 찾지 못해서 마리아가 구유에서 예수님을 낳아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관 주인이 가엾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은 온 여관이 차있더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곳은 마련해 줄 수 있었겠지만 정말 무자비하게 거절을 당하고 악취가 났을 그런 축사 구유에서 예수님을 낳아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었는지에 관한 구설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구유에서 낳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애를 끝에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군중들과 그 시기하는 지도자들에게 배척받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는 수치스러운 탄생으로 시작해서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끝나신 것입니다. 자,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시아 문화가 수치 문화라고 말을 합니다. 수치심에 기반한 문화에서는 공개적인 굴욕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갈망이 그 원동력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사회 규칙을 순종하게 되는 반면에 예를 들어 죄책감에 기반한 문화, 주로 서구 국가들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내적 양심이 올바른 행동을 하게끔 유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수치심은 그 집단의 화합과 단합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수치심은 우리의 그 죄와 부끄러움의 짐을 숨기며 묵묵히 짊어지고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아니면 재미교포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를 많이 받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굴욕받지 않으려는 그런 문화가 저희는 익숙하지요. 자, 그 문화를 잘 보여주는 예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원치 않는 신생아를 두고 갈 수 있는 드랍박스, 그러니까 갖추어진 그 고아원을 설립한 목회자 부부를 다룬 그 드랍박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10대 미혼모들이 공공연한 그런 수치심 때문에 신생아들을 출생하고 공공장소나 그 건물 앞에 버리면서 이렇게 버림받은 신생아들이 너무 늦게 발견되어서 죽어가는 사례가 많아지자 이 목사님 부부께서 드랍박스를 설치하셔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 고아원을 설립하신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정말로 얼마나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라는 수치심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모습은 거의 본능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인지하고 부끄러움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는 모습을 성경 앞부분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모습은 참 불충분한 가리개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보통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로 인해서 많은 수치심을 느끼지만 성공과 지위 같은 불충분한 나뭇잎으로 저희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저희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숨기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 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치심의 인생을 겸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심을 대신 짊어지시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셨을 때 우리가 그 부끄러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은 죄의 수치심과 모든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가는 저희 모두를 십자가로 초대를 하십니다. 과거에 대한 수치심, 현재에 대한 수치심, 사람들 관계 속에서 느끼는 수치심,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한 수치심,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의 그런 모든 수치심의 짐을 예수님께 가져 내려와서 십자가에 내려놓는 예수님의 초대를 우리 모두가 받아시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자,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크리스마스의 세 번째 스캔들 이야기인데요. 왜 이게 스캔들이었는지 알아보려면 바탕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목자들은 하층민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 종교적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양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양들의 거름을 치우고 상처와 긁힌 자국에서 피도 나고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목자들은 의식적으로 깨끗한 상황이 되지 않았기에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경험할 그런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 초대를 받아 만왕의 왕이 탄생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왕의 여왕 즉위 70년 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가 있었는데요. 단 17명만이 엘리자베스 여왕과 함께 궁전 발코니에 초대되어서 축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촉천된 17명의 그 손님들은 매우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목자들만 초청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보면은 목자들이 그닥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초대받았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목자들이 특별하지도 않은데 예수님께 초대받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초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10절과 11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사회 계층, 출신, 성별, 민족,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지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게 에이즈나 암 치료법을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세계 빈곤이나 인신매매를 해결하는 것일까요? 모든 전쟁을 중단하는 것일까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매우 필요한 문제들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인류 모두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죄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에 그 반역의 결과로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끊긴 상태, 그 지옥의 그 결과를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공경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한 그 인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벌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놀라운 은혜의 스캔들인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렀을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반역자에서 양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이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조차도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들으시는 한어부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아는데요. 정말 이 예수님의 복음, 좋은 소식에 모든 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죄임을 인식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예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기독교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좋은 예수님의 복음을 저희가 나누며 살아가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혼자서 그 좋은 소식을 가지며 이렇게 즐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같이 즐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은 반응이죠. 자, 오늘 이번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 친구들, 친척분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 예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크리스마스의 스캔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14절을 보면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알린 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 이것이 천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기에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자, 한국말로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 창조주가 그분의 창조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러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충격이자 스캔들인 것입니다. 자, 목사이자 작가인 프레드릭 부크너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갓난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붕괴할 정도의 말이기에 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란 이 컨셉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받아들여야 할 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프레드릭 부크너가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면은 왜 구지로 인간으로 내려오셨나 하는지, 뭐 아니면은 원하셨다라면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이 용서하셨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정말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왜 오셔야 하셨는지 이해하는 또 다른 측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기 위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간의 죄성과 바꾸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소매를 걸어 붙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이해하려고 해도 참 충격적인 스캔들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목자들처럼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그럼 기도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에 사는 것을 보시고 저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치를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희 또한 죄로 인한 저희의 모든 죄와 수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우리가 지은 죄, 사람들을 상처 입은 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저희가 가리려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심을 예수님께 가져와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진실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또 이러한 그 위대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